안녕하세요. 김서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코로나 시대 청소년 신앙 리포트를 읽으면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죠. 이게 우리 교단의 경우도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줄고 있고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들이 줄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각각 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청소년 사역에 대한 논의가 없죠. 문제점을 찾지를 못하고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여기저기 사역지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솔직히 얘기하면 거의 망해간다고 봐요. 청소년이 망해간다라는 것보다는 교회 전체적으로 망해가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거의 어떤 그림이냐면 초고령화된 교회예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대한민국의 고령화보다 교회의 고령화가 더 가속되어 있죠. 그 모양은 되게 일관돼요. 전국에서 들려오는 교회의 패턴과 교회의 이야기는 상당히 일관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위에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섬김이 없죠. 군림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 없어요. 나이가 한 50대, 40대, 50대도 요즘 많이 올라가는데 40대, 30대 층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냥 우리의 명령에 따르라 그 판이에요. 그럼 어때요? 40대, 30대, 50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강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만 좀 남아있거나 그 중견 세대조차도 요즘 많이 이뤄가고 있죠. 청소년 시대만 보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청소년이 왜 무너졌을까요? 중년이 붕괴돼서 그래요. 여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건 안 다루더라고요. 뭐 중년들 보면 우리 지금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공부해라. 네가 잘 되는 것은 여기서 한 번의 예배, 좀 더 오래 교회에 머무는 것보다 그냥 네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또는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것이 인생의 도움이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맨날 걱정하죠. 아유 우리 자녀 예배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뭉개졌는지 아세요?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양현표 교수님께서 그 교회 개척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가 30년이 된다면 무너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의 자료 많은 조사 같은 걸 하셨겠죠. 왜 무너질까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이 고여 있어요. 섬기질 않아요. 그리고 교육부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줍시다 라고 얘기하면 그냥 얼마 정도 교회 예산 떼어주는 거 그건 외엔 없어요. 청소년 사역이 뭐 숫자만 세고 있고 그 아이들이 어떤지 사역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장로교회 정치 체계로만 예를 들어볼까요? 장로교회에서 장로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매우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살펴봐도 목회직보다도 더 힘든 직이 장로직이에요. 왜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신방하는 일을 하고 나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살펴야 되거든요. 뭐예요? 하나는 신학적 지식이 탁월해야 돼요. 그냥 교회 법을 보면 가르쳐야 될 이들이니까 가르쳐야 될 분들이니까
웬만하면 최소 수준은 신학생들과 논쟁할 만한 신학적 소양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가르쳐 왔으니까 끊임없이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봤던, 내가 경험해냈던 교회와 들었던 것, 그리고 내가 좋았던 것이 진리가 돼버려요. 기본적으로 진리였고, 그 다음에 장로 직분이 장로다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죠. 저는 어딜 사역자가든지 직분론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직분론에 대해서 가르쳐 왔어요. 근데 대부분 목회자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기하게 여기고, 장로직이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기하게 여기고, 권사직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신기하게 여겼던 판들이 뭐 거의 대다수였어요. 몇몇 교회, 뭐 진짜 제대로 장로교회 정치 체계가 있는 교회를 탐방하고 가봤는데, 법대로 지키는 교회, 신학적 지식이 탁월한 장로님들과 오리지널 원칙을 지키는 교회가 한번 딱 한 군데 서울에 있었는데, 그 교회가 진짜 든든했어요. 그냥 목회자가 좀 약간 많이 안 좋은 목회자가 왔었음에도 성도를 잡아줘요. 장로님들이 원칙 다 지키면서. 그러니까 분쟁 없이 교회를 목회자가 지키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지키는 거예요. 가서 성경 가르치고, 왜 맡겨진 임무니까요. 그리고 성도들 신방하면서 어떤 상황인지 알고, 그리고 돌봐주고, 그리고 봉사 부족한 곳 있으면 장로님들 필두로 완수 집사님 따라가면서, 각각 집사님 그 뒤를 또 따라가면서, 저기 뭐 유초동부에 교사가 없다, 어느 집사님 가서 봉사해 주십시오. 그 집사님들 없으면 자신이 직접 나가서 봉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장로직이에요. 근데 거의 대다수가 몰라요. 섬김이잖아요. 신학적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떠한 상황을 판단하고, 그리고 성도를 가서 섬기고, 성도와 분열이 있다면 또는 목회자와 갈등이 있다면 가서 해결해주고. 왜냐면 목회자도 부족할 때가 있거든요. 거의 장로직이, 거의 눈앞에 보이는 장로직이 진짜 잘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거의 그거예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 아니면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진리를 가지고. 근데 목회자의 경우는 뭐예요? 진리를 미친 듯이 가르쳐야죠. 장로교회 정치 체계 자체가 목회자가 진리를 미친 듯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바르게 설 수 없는 구조로 되어버렸어요. 왜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목회자, 투표권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목회자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목회자가 세워져야 된다가 아니라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인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뭐 투표권을 행사하겠어요? 진리를 기준으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다음에 좋은 목회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 원한다면 목회자는 미친 듯이 좋은 성도를 양성하도록 교육시켜요. 뭘요? 진리를요. 장로님들 교육시키고 성도님들 교육시켜가지고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교회 체계를 만들고, 장로님들은 그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도님들의 관계 연결시켜주고, 신방 가서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조금만 상상해도 장로교회 체계라는 것이, 이것이 진짜 이루어진다면 진짜 예쁘고 진짜 건강한 교회겠구나 라는 생각을 누구든지 해요. 진리가 굳건하게 서 있고 서로가 섬기잖아요. 서로 뭐 어디 교회 부족한 거 있으면 장로님들이 지시해서 가서 저기 봉사 좀 해라. 특히 재직해야 그거예요. 시간 거의 웬만한 교회가 2달에 한 번씩 하는데, 가서 교회가 뭐 2달에 한 번씩 부족한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서 어디 물질적으로 도와야 된다, 뭐 돈밖에 없어요. 재직회는 요즘 들어가 보면. 아니에요. 재직회는 일을 뿌리는 곳이에요. 일을 뿌리는 곳, 돈을 뿌리는 곳이 아니라 원래가 그거예요. 장로님들 필두로 남자 안수 집사님, 우와 저기 갑시다. 그리고 집사님들도 우와 갑시다.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 경우는 권사님들을 필두로 여자 집사님들께 저기 가서 일 좀 같이 도와주세요. 우와 갑시다. 그게 재직회예요. 오리지널. 조금만 생각해도 예뻐요. 근데 이 기초가 거의 안 잡혀있고, 기초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직분 자체가 무너져 있어요. 직분 자체가 무너졌어요. 기본이 없어요. 거기서 청소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청소년들이 숫자가 적을 때는 담당 사역자에게 몰빵해서 책임을 밀어 넣죠. 아, 절에서 저 사역자 때문에.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아픈 현실들이죠. 다음에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뭐 교회 정치나 직분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이것을 제대로 참고했던 게 그게 미국 장로교회 헌법책을 바탕으로 만들었거든요. 그게 거기에는 원리까지 제대로 나와 있어요. 왜 이 법이 있는지, 왜 이런 체계가 있는지. 그래서 제대로 생각을 하면 제가 예전에 뭐 가끔씩 그 저희 교단 신문을 보면 뭐 권사님들이 막 몇십 분씩 세워지잖아요. 그럼 막 그 교회 친한 이가 있으면 한번 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 교회가 그 권사님들로 인해서 복음화 됐습니까? 완벽한 복음화 됐으니까 너무 많이 세워졌으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들의 기준으로서는 도저히 그만큼 숫자가 세워질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권사님들도 최소한의 기준은 신학생들과 논쟁할 수 있을 만한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기준으로 자신이 예배자인 것을 드러내버리죠. 그리고 그 기준으로 자녀들 가르쳐야죠. 그리고 여자 집사님들께 가르쳐드려야죠. 진리 안 가르쳐드리고 뭐예요? 그럼 권사 직분을 못하는 거, 안 하는 거죠. 딱 그거예요. 만약 장로랑 목회자는 당연하고 장로랑 권사님이 어떠한 최소한의 뭐 가르쳐야 되니까 최소한의 신학생 수준만한 신학생과 논쟁할 만한 수준의 신학 지식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학생이 한글도 못 되고 중학교 올라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뭐예요?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현실이 그래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뭐 원칙만 얘기했는데도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원칙, 그러니까 현실이 이런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왜 원칙을 얘기하느냐. 기분 나쁘다. 원리 원칙 그리고 기초를 얘기했는데 기분 나쁘다. 그러니까 나가라 김선민 씨. 저도 이걸 준비하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가르칠 거. 지금은 대면이 힘들기 때문에 비대면이라도 남기잖아요. 왜냐면 자신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시간 다 썼고 교회 사역한 다음에 집에 돌아서 더 공부하고 더 영상 녹화하고 시간 쏟아내잖아요. 왜? 자신이 맡겨진 일을 하려고요. 놀진 않잖아요, 사람이. 그 평가가 뭐예요? 이게 당연한 목회자의 일이에요. 그 평가는 뭐예요? 이런 목회자들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해요. 우습게 여겨요.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냐면 기초가 없으니까요. 뭐 우리 한글도 못된 중학생이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현실이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도들한테 가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나요? 최소한의 그 실력은 있어야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머리 긁고 그것은 목회자들만이 이런 판이에요. 간단한 질문도 대답 못해요. 그래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자 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제 인성, 목회자의 인성, 그리고 또 하나 목회자가 미친 듯이 가르치는 거예요. 살고자 발악하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하는 게 내가 바라기예요.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청소년사요? 문제 있어요. 어르신들이 굴림만 하잖아요. 밑에 있는 젊은 어린애들 뭐 살펴봤어요. 뭐 그 어린애들이 있는 가정에 가서 부모님들께 자녀들 신앙교육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어른의 마땅한 행위를 한 적 있나요? 마땅한 행위인지도 모르죠.
그러면서 여러 핑계를 대요. 목회자 탓이다라고. 기초도 없는데. 지금 청소년기 선교화해야 될 때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선교 못해요. 왜? 청소년들 와봐요. 그냥 뭐 쳐다도 봐요. 뭐 제대로 뭐 어떤 뭐 심각한 것은 뭐 일해라, 봉사해라, 청년 되면 무조건 일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그것밖에 몰라요. 청소년 이름 하나 알아요? 청년들 봉사하는 이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섬김이 없이 그냥 굴림이에요. 신앙의 성숙은 섬김인데, 겸손인데, 엎드려서 그 어린아이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두고 세대와 맞춰주는 일인데, 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잖아요. 여기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청소년 뭐 사역 이런 방안 이런 대안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죠. 뭐 망했다라고 해도 같이 죽어야죠. 의리가 있는데. 아유, 뭐 밥이라도 먹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먹여주시겠지만 그 현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망한 현실. 그 가운데 아둥바둥 명령 따라서 살아가야죠. 아무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인식하기입니다. 문제인식하기. 이건 문제인식하기 질문 위에인데 제가 약간 잘못한 것 같네요. 문제인식 1부예요 이게. 그리고 5번은 심각한 지금까지 중고등부 쇠퇴의 원인이 무엇인지, 청소년 시기의 특성과 발달 가업이 무엇인지, 예배와 교육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야 된다. 그것은 교회 안의 세대 차이 문제이다. 교회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아니죠? 고령화되어 있죠? 초고령화되어 있죠? 그리고 각 세대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그중 제일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하며 변화무쌍한 세대를 하나 택하려면 많은 사람이 10대를 꼽을 것이다. 여러분은 혹시 이 단어들 가운데 몇 개나 알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 해보라. 한번 제가 세볼게요. 모르면 제가 손가락 접어보겠습니다. 오저치고, 졸기탱 알아요? 얼주가 알아요? 띵작 알아요? 에바 알아요? 버정 몰라요. 머카버스 카드 알죠? 삼김 몰라요? 꾸안꾸 꾸미지 않으면, 아니 이건 약간 헷갈리긴 한데 안다고 해주세요 이거는. 만반잘부 몰라요? 인만추 몰라요? 오늘 안옴 몰라요? 젖잘싸 알아요. 젖지만 잘 싸웠다. 에빼시 몰라요? 엄근진 엄청 근엄 진지하고 몰라요. 알아요 이거는. 남아공 몰라요. 8개씩 해야 되네요. 이것은 10대의 언어가 얼마나 독특한지를 나타내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오늘날 기성세대는 10대와의 대화가 쉽지 않음을 느낀다. 언어는 사람들의 사고를 형성하기도 하고 사고를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언어의 격차는 세대 간의 사고의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도 있다. 교회 안에 많은 세대가 있고 각 세대마다 예배와 교육, 교회생활, 성도와의 관계 등에 대한 생각이 판이하게 다르다. 다른데 일방적이죠? 그렇다면 기성세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청소년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며 품을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기성세대의 틀에 맞추도록 변화시킬 것인가? 뭐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화적 고려, 레트로와 뉴트로 사이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세대의 격차는 항상 존재해왔다.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전토판에도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남긴 글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이 책의 필자들은 X세대에 속하는데 당시에도 X세대는 독특하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런데 요즘의 청소년들은 Z세대라고 부른다. 필자들의 눈에는 그런 Z세대가 너무나도 개성적이다. 그러니 같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얼마나 다른 점이 많겠는가. 기성세대 성도들의 눈에는 젊은 세대들의 부족한 점이 얼마나 많이 보이겠는가. 반대로 젊은 혹은 청소년 성도들에게는 라떼는 이라는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기성세대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는가. 각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때때로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오히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지만 판단은 잠시 유보하고 서로를 관찰하며 친숙해지는 시간과 기회들을 가져야 한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면 이해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최근 국내 트롯 열풍이 불고 있다. 텔레비전만 틀면 트롯 경연대회에 입상한 젊은 가수들이 프로그램들을 휩쓸고 있다. 장년들은 그런 음악을 들으며 과거의 그리움을 느끼며 추억에 잠기고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좋아했던 것들을 접하며 신기해한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음악을 들으며 완전히 다른 두 세대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듯 문화 콘텐츠는 다른 특징을 가진 세대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각 세대가 받아들이는 의미와 느낌은 상이할지라도 말이다. 그렇다면 교회 내의 문화적 격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러한 문화적 격차는 한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보다는 상호 교환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마치 성례라는 것도 일방적인 수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서약임을 의미하듯이 교회 내의 문화적 격차 또한 상호 간의 이해와 서로가 서로를 배우려고 하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좁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이해하려고 하나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른들을 보면서 거의 그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이해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고생했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게 얼만데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투자했으니까 너희들은 이 자리에서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리스도인 성인이라면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숙이는 성숙을 보여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배워가는 게 더 빠르겠어요? 어린아이가 속이는 게 더 빠르겠어요? 더 많이 신앙생활하고 영성이 높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한 어른이 더욱 숙이는 게 빠르겠어요? 배워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뒷모습의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너희도 지금 우리와 같이 겸손하게 섬기고 숙일 줄 알아야 한다. 참 어른은 고개가 빳빳해지는 것이 아니라 숙이는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인이 아닌가요? 문제는 변하지 않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과 시대적 변용이 가능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지혜롭게 구분하는 일이다. 구분도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 그러나 예배와 교육의 방법론, 스타일, 커뮤니케이션 방법론 등은 변할 수 있는 것이며 나아가 시대를 통해서 발전해야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세겹줄의 원리. 진짜 힘듭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당연히 가정예배죠. 가정예배가 살지 못하면 현재로서는 어떤 소망도 보이진 않습니다.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무시해왔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는 일종의 위기감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교회가 작은 코로나 전파에 연루되는 동안 교회를 향한 여론들은 무서울 만큼 싸늘했다. 물론 교회 입장에서는 언론들의 보도들이 억울할 수도 있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절대 다수의 교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키며 교회가 지닌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대면 예배를 비롯해 많은 모임들을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인터넷 댓글들만 봐도 앞으로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기가 선교지 이상으로 힘들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교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먼저 교회의 교육부서를 튼튼히 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은 교회의 현재 모습을 돌아보며 지금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 및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지혜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교회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신앙교육을 교회에서만 의존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교회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주길 기대한다. 아니죠. 모든 것을 해주길 기대한다기보다는 내가 마음대로 살 텐데 참견 마세요. 예배만 참석할게요. 판이죠. 그러나 가정예배를 비롯해 가정에서의 신앙훈련이 결여된다면 신앙적인 측면에서 양육과 성장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 결국 부모가 유아 세례 때 고백했던 자녀 교육의 사명이 가정에서의 우선적으로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어린 시절부터 공예배에 참여하며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학생이 중고등부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급격히 높아진 설교의 난이도, 이질적인 찬송, 무거워진 예배 형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는 물리적으로 학생들의 예배 참여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심하고 전략적으로 예배를 기획해야 한다. 학생들의 눈높이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찬양을 선곡하고 메시지를 준비해야 한다. 셋째로는 부서별 모임이다. 중고등학생 시기에는 또래 집단에 속하는 소속감이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래 학생들이 모인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이 소속된 부서를 사랑하고 주인 의식을 가지는 것은 중고등학교 시기의 신앙활동에 흥미를 배가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런 소속감이 바탕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도표로 그린다면 1-1과 같을 것이다. 이거예요. 카메라가 있는데 보이죠? 네. 중고등부 학생들은 부서별 모임, 공예배 참여, 가정교육을 통한 신앙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요소의 밸런스이다.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무너진다면 중고등학생들의 충실한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전도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앞으로 한국교회는 각 교단의 차원에서 가정 신앙 회복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부모 양육 규제를 개발하여 한두 살 자녀들이 연령이 증가할 때 어떤 성경 본문과 교리들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커리큘럼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개교회의 중고등부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기억하며 전임 사역자의 확충이나 중고등부의 자체 공간을 마련, 투자 등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전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의 경험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특별한 예배로서의 세대 통한 예배가 기획되어 왔지만 그것보다 빈번하게 전 세대가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공예배와 부서 예배들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공예배와 부서 예배의 관계 설정이다. 교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과연 고심해왔을까요? 그러나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교회에 적용될 수 있는 단 하나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마다 사정이 다르고 중고등부 구성원들의 성격도 다르다. 따라서 교회의 사정과 중고등부의 성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중고등학생 입장에서 주일 일과를 한번 생각해보자. 한 주간 학교와 학원, 독서실 등에서 공부에 지치고 찌든 상태로 주일 오전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 교회에 따라 순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일 공예배에 참여하고 중고등부실로 이동한다. 그리고 중고등부 모임에서 다시 공예배 순서와 흡사한 예배, 물론 중고등부 수준에 맞춰진 예배일 수도 있다를 다시 드린다. 불신 가정에서는 중고등부 예배만 참석할 수도 있다라고 가로치고 가로 닫았네요. 그리고 반별 모임이나 공과 시간을 가진 뒤 점심을 먹는다. 점심 이후 약간의 자유 시간이 있지만 오후 예배 특별한 순서가 없다면 그 시간에도 연습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게 된다. 그런 다음 오후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 그 후에는 추가적인 모임을 가지거나 부모님과 함께 집에 간다. 과연 현실적으로 그럴까요? 위와 같은 중고등학생들의 주일 스케줄을 보면 결코 만만치가 않다. 과거 라떼는 말이야. 그것보다 더했어. 그건 기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기성세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주일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 안식과 평안, 회복이 있는 기쁨의 날로 인식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날이며 동시에 세상의 일을 멈추고 함께 교회의 모임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음을 가시적,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또한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 된다면 주일에 예배를 몇 번 드릴 것인지,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어떤 구조와 요소로 기획해야 하는가 등과 같은 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과 중심이 잡혀 있다면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서에는 전담교역자가 있어야 된다. 중고등부 사역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교역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신앙의 모델이 필요하며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서의 담당 교역자가 우선적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합니다. 또한 교역자는 담임 목사와 해당 부서의 교사들과 함께 부서 예배와 공예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어떤 요소를 차별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이 둘의 관계가 학생들의 신앙 형성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물론 어떤 교회는 공예배와 부서 예배를 온전한 예배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공예배 전체가 예배를 드린 후 부서에는 다만 전체 모임과 반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불신 가정에서 출석하는 비율이 높은 교회에서는 부서 예배와 모임 시간에 보다 초점에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해당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잘 분석해보자. 교회와 해당 부서의 수년간의 역사를 복기해보자. 어떠한 형식으로 했을 때 학생들과 부서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어떤 포맷이 되었을 때 부서가 힘들었는지를 살펴보자.
그리고 교역자들과 핵심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어 보자. 그리고 실천하자.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지 않도록 넓은 마음으로 대화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자.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분명 자신의 교회에 맞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실천적인 아이디어들. 첫 번째로는 청소년들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부모들과 교사들이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신앙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존경하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기도의 모범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 훈련 및 신앙 훈련이 필요해야 합니다. 훈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공동체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학생 스스로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학생들이 예배와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설교자가 주인공이고 학생들이 청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모든 활동에서 학생들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신앙 발달 단계의 특성상 청소년들은 믿음에 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거나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청소년기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설교와 특강을 준비해야 되고 청소년들의 신앙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줄 수 있는 답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배 기획팀에 청소년들을 참석시켜야 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세대통합 예배를 기획할 때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신앙 고백을 만들어 본다면 예배의 순서를 맡아보는 경험들은 평생 잊히지 않는 신앙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청소년 부만의 공간과 좌석을 배치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이는 예배학적으로 살펴볼 때 예배와 공간의 배치는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성,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예배 환경을 만들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청소년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문화 교도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청소년 문화가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이라도 교회에 올 수 있는 열린 환대의 정신은 가져져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청소년 사역의 신방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성장하거나 규모 있는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비결은 신방에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연락하고 찾아가고 만나며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교육자들의 부서는 활기가 느껴집니다. 신방 꾸준히 갑니다. 아홉 번째는 이 시대에 전도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가 힘든 세대라 할지라도 전도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는 부족함이나 실패함이 없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호의적이진 않더라도 전도는 가능합니다. 나머지 예시를 들어보니까 좀 약간 많네요. 저는 최근에 그 독서실 카페를 생각하고 있어요. 열 번째로는 주인의식을 가지게 합시다.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교회 부서에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합시다. 이것은 주일 모임뿐만 아니라 여름 수련회 및 부서 및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1번째는 교회 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로 소모하는 시간이 평균 1시간 반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12번째로는 학생들에게 신앙 핵심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은 신앙에 대해서 매우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가르쳐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다를까? 여섯 번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되게 짧아서 금방 끝납니다. 교회 교육의 위기를 보면서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회 교육의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사역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는 부모를 통한 자녀의 신앙 교육을 강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는 온라인을 통한 맞춤형 신앙 교육의 기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시대는 교회 교육의 전문성을 개발할 기회입니다. 마찬가지죠. 왜냐면 코로나 시대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돌아보게 만들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있죠. 가정이죠. 그래서 유튜브, 저는 계획한 바는 유튜브를 통해서 부모님들께도 알려드리고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좀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통해서, 제가 쓰는 건 온라인이죠. 저장이 되더라고요. 편해요. 그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희대의 강점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교육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건 진짜 무시됐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관심이 없었죠. 그냥 맡기고 안 되면 나가라. 그래서 현실적으로 청소년 사역을 하셨던 목회자들이 피눈물이 많습니다. 야, 어느 정도 좀 몇 명 줄었다라고 하면 야, 청소년부 사역 진짜 잘했네.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 아무튼 그러합니다. 이것은 돈과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근데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뭐 한다고는 하는데, 뭐 유튜브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것은 교회 자체가 바뀌어야 될 내용이에요. 유튜브 만들었다고 사역자들한테 자, 당신들 사역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세대를 배우고 세대 앞에서 겸손해지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죠. 그것이 우선이에요. 그거 안 잡혀 있으면 온갖 방법을 따져봤자 아무런 효능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